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시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과연 우리들만을 위한 것인가? 소위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그런 죽음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예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라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라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뭐 예수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이름을 이렇게 젖었으니까 예수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예수의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동안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예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보면은, 예수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가 뭐죠? 지금의 그리스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는 헬라어고, 이 예수에는 어디서 왔느냐?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어에서는 예수가 예수아예요. 예수아인데, 이 예수아라는 말은 여호수아의 준말이에요. 아셨죠? 여호수아 준말. 근데 그럼 이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 아시죠? 그죠? 모세를 이어받은 그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심이니라. 여호와는 구원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라는 말 뜻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자다. 여호와가 누구야?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또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는데, 예수가 태어날 것이라고 그 마리아에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면은 예수라고 그렇게 지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예수라고 말한 그 이유는 바로 그 유대인들은 예수 그러면 이제 그건 헬라어니까 히브리어로 여호수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여호수라는 말이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말 다 알아들어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말 뜻을 다 알아들었던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라는 말씀의 이제 그 뜻을 이해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예수라는 이름의 그 뜻이 구원할 자이다.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뜻을 우리가 알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이 이 자기 백성이라는 이 뜻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가 태어났는데 그는 그의 백성,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 하나님이 그의 자기 백성, 그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다라고 여기서 이미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구원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당신의 독생자, 여러분 그 독생자라는 말을 지금 생각이 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왜 그 독자라고 하지? 성경에 그냥 뭐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잖아요. 하나, 그죠? 뭐 하나님의 아들을 두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독자 예수 뭐 이러면 되는데 왜 성경은 자꾸 독생자라는 표현을 쓸까? 뭐 이런 또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냥 독자, 하나님의 외아들. 물론 이제 쉽게 어떤 성경에 보면은 조금 쉽게 그 표현하려고 외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가 외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아들이라고 하지 왜 굳이 독생자라고 하나?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독생자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이거는 예수님한테만 해당되는 그 성경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주 독특한 유일한 단 하나인 존재라는 뜻에서 독생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말로 말을 어렵게 하려고 독생자라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원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원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려니까 독생자라는 말로 표현을 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생자가 그냥 단순한 외아들 또는 뭐 독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한테만 해당되는 그런 성경적 용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 여기서는 특별히 자기의 백성을 그 백성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여기서요, 이 말씀을 그냥 보면은 한국말이나 또는 영어 성경을 봐도요, 이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자기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되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의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을, 여기서 그리스도의 백성은, 여기 자기 백성은 누구예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의해서 원대한 계획에 의해서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걸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러니까 무조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를 영어로는 unconditional. 그다음에 선택은 selection. 그래서 unconditional selection이라고 그랬어요. 이 용어를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나중에 제가 왜 기억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했는지를 또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다음 시간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거 unconditional, 그러니까 액센트가 on에 있는 건 아니지만 unconditional이지만 on자를 제가 강조해서 unconditional selection, 이 용어를 좀 기억을 해 주십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그 백성이 있는데, 여기서 그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 구절에서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는요 양들을 위해서, 그럼 양들을 여기서, 자, 제가 지금 이 왜 말씀을 조금 길게 하냐면은 이 말씀은 자기의 양이라는 말이 여기는 없잖아. 한국말도 없고 또 실제로 영어 성경을 보셔도 자기 양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는 방금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자기 백성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건 확실하게 우리가 가슴에 와 닿는데, 이 구절에서는 자기 양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는 영어 성경이나 우리 한국말에는 여기 표현이 없지만은 원어를 보면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여기에 관사가 있어요. 관사가 뭐예요? 영어로 the, 더, 그죠? 관사. 그 관사라는 게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책상 그러면 the desk, the table, the book, the flower. 그냥 그 꽃이야. 그쵸? 그 책상. 그게 관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에는 더라는 그 관사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그 책상, 그냥 또는 그냥 책상, 의자, 그럼 더 채워.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 관사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헬라어 원어에는 여기 앞에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가 있어요. 그 관사가 영어에서 말하는 더하고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관사는 앞에 있는 그 문맥상 그 앞에 있는 중요한 그 단어, 그 문맥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단어하고 같이 맞춰지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학문적 용어는 전방 조응적 의미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단어까지는, 그런 용어는 아실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그 주체되는 단어가 뭐죠? 여기서 나잖아요. 그렇죠? 나가 여기서 이 문장에서의 중요한 주체적인 그 주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단어에 이 양들 앞에 관사가 있는데, 그 관사는 그 주체적인 그 단어, 그 주어적인 의미, 그 의미와 그 같이 맞춰줘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뜻이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나의 양들, 자기 양들을 위하여 그 선한 목자는 이 선한 목자의 양들이라고 한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 앞에 원래 헬라어 원어에는 관사가 있는데 이 관사는 관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관사는 선한 목자의 양들, 따라서 선한 목자의 양들이니까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은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요거는 제가 꼬부랑 글씨이긴 한데, 이건 이제 헬라어 꼬부랑 글씨를 제가 굳이 보여드린 거는 이로한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원어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이게 바로 일단 이게 양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양인데 앞에 이게 관사예요. 이게 영어에 더에 해당되는 단어거든요. 이렇게 이게 있어요. 우리 말에는 지금 안 보이고 그 영어에는 이거를 안 붙여놨지만 이렇게 원어에는 이게 관사라고 하는데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요한복음 11장 15절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라. 여기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데 이 양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의 양들을,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도 이렇게 이게 양이란 뜻이에요. 이게 프로바톤 이렇게 읽는데, 이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란 뜻인데 이 양 앞에 이렇게 관사가 있어요. 예, 이 관사는 바로 앞에 주체적인 단어에 맞춰진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49절을 보면은 49절부터 한번 제가 쭉 보여드릴게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 예수님 그 돌아가시는 그 해에 그때의 그 대제사장이 가야바인데, 그 가야바가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거냐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고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유대인이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대제사장에게 가서 고자질을 해요. 저 사람 이런 일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공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회의를 하게 돼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래서 저 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그때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래서 53절에 가면 그날부터는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하니라, 이렇게 이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50절을 보면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걸 왜 생각하지 못하냐 하고, 그 대제사장인 가야바라고 하는 그 리더가 그 회의 때 한 발언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한 사람이 그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은 누구예요? 온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이 예수가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이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로마로부터 멸망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 사람이 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버리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한 사람의 백성, 이 백성도 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우리들을 위해서 나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그 2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 백성의 죄는 누구의 백성이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여기서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죽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제가 왜 이 꼬부랑 글씨를 또 보여드리냐면은, 이 백성의 죄를 할 때 이 백성,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백성이에요. 이게 백성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의 죄에 이거를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하심이라,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여기 지금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를 위해서 그 대신 죽으셔서 그 속죄 제사를 치르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할 때, 이럴 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늘의 부르심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믿어가지고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선택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부르심을 입은 자, 그렇죠? 이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하늘로부터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다 동의하시죠?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예수님을 빛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구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자, 히브리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그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많은 분들이 또는 목사님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자들만을 선택하셨고 어떤 특정한 자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행하셨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러면 성경에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성경 구절도 많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말씀 구절이 많이 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만 주장을 하느냐라고 반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씀 이해하시죠? 그런 말씀만 하는 분들 많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세상,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모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세상은 그럼 왜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나면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러한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행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한국인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상관없이 모든 이 온 인류 안에 이렇게 여기저기 꽂혀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비추는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죄악의 그 물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빛이 되셨고 온 우주의 빛이 되셨어요. 그러나 구원에 관한 하는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 구원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행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죄는 믿지도 않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사람들의 죄까지 다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있는, 즉 유대인들만이 아닌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선 모든 이 아프리카인, 아시아인, 한국인, 중국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그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얼마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도 모든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유, 성경에 여기 모든 세상 다 위에서 오셨다고, 그리고 이렇게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의미하는 이 세 사방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기 있잖아. 여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어떤 특정인한테만 선택받았다고 어떤 특정인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구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모든이라는 뜻은 유대인들만이 아닌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세상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선택된 그 사람이 바로 그 모든 그 사람들, 선택된 백성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했을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게 그리스도의 백성도 아닌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가 그리고 결국은 심판에 이르러서 지옥에 갈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주셨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고 했을 때 이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인데 여기서의 모든 사람은 유대인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의 모든이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여기 보면은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라. 여기 everyone이에요. 영어로는 everyone을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아무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치 아니하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모든 사람도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 모든 인류 가운데 존재하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모든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정한 자를 선택하시고 또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선택한 사람을 위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대신해서 자기를 주시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 죄 가운데로부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 자기 백성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이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원어에서 제가 좀 더 여기 보면은 이 자기 백성이 나오는데요. 요걸 보면은 이 자기 백성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원어의 의미가요. 이 원어의 의미가 이거는 백성이에요. 백성이고요. 여기 이제 자기라고 우리 한국말로 자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는 앞에하고 뒤하고 이렇게 막 바꿔서 써요. 상관없어요.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헬라어는 그래요. 근데 지금 자기 백성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영어로도 사실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권사님 거기 저 영어 성경을 보면 peculiar라고 되어 있죠. 특별한 peculiar people이라고 되어 있죠, 권사님, 그죠? 예, 영어 성경에 보면 그 특별한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한 사람. 근데 그것만 갖고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정확한 이 뜻이 뭐냐? 여기에 이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요 앞에 거는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럼 요 뒤에 거가 그 페리오시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페리오시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아주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 형용사가 아주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란 뜻이에요. 아주 특별한, 아주 특별히 선택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주 특별히 선택된 백성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헬라어 원어의 그 사전적 정의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 백성은 아주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속죄의 목적은 뭐죠? 속죄의 목적은 조금 전에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속죄의 목적은 불법에서 우리를 불법으로부터 속죄하시죠. 불법, 죄로부터, 그렇죠? 그러면 속죄의 목적은 결국은 그냥 죄인 상태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죄인인 상태에서는. 그러면 죄인이 아니어야만이 천국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속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또 당연히 속죄의 대상은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제 말씀 동의하시죠? 예.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백성들만을 위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그들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만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제한적 속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limited atonement라고 합니다. 요것 좀 외워두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무조건적 선택을 갖다가 영어로 unconditional selection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요번에는 제한적 속죄, 한정된 속죄, 그래서 limited atonement다. 이렇게 요거 외워두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는 이제 차차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 원리, 기독교의 원리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구원의 목적은 그리스도에 대한 순결함과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이 천국 시민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여기서 죄로부터 속량, 이
죄값을 치르신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여기서요. 여기서 이 지금 우리 한국말이나 또는 그 영어에도 여기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원어에는 헬라어 원어에는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께 대하여 깨끗하게 하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해서 깨끗하게 하사.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 대하여 순결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아주 특별하게 선택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음을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순결함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천국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그 속죄 제사를 지내셨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루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결국은 이러한 그 그리스도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순결하고 거룩한 흠없는 그런 자로, 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천국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면은 그렇게 그리스도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하고 순결한 자, 또 선한 일만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천국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이 땅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과거에 정말 온갖 거짓말, 사기, 도둑질, 온갖 음행, 음탕한 생각들, 그런 나쁜 것들로부터 이제 깊이 자각하고 자기가 얼마나 부끄럽고 추악한 죄인이었는가를 인식하고, 그것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나와 같은 그러한 한낱 벌레 같은 존재를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깊이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난 자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조그만 것부터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생각하고, 성도들 만나면은 기쁘게 인사할 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서로 섬기고, 지금 디도서 오늘 말씀에 이 디도서 그 2장 14절의 말씀을 봤지만, 디도서 3장 15절의 말씀은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노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서로 사랑 안에서 성도들을 보면은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서로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중에도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도와줄 게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또 죄에 빠질 것 같으면은 또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그 도성을 향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순결함과 또 거룩함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열심을 내는 그러한 천국 시민의 모습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